기뻐하며 부흥하는 교회라고 올해 표를 사실 지난 연말에 사도행전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85편 6절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Will you not revive us again so that your people may rejoice in you?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말 70년 지난 이 어렵사리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나그네 때 포로 생활 나그네 땅에서 산 것도 고달팠는데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폐허 더미에 주저앉아서 불렀던 고라 자선의 기도가 시편 85편인데 그 내용 가운데 Rejoice, Revival, 달리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Revival, 부흥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생각해봤더니 Rejoice, 그때 누렸던 그 기쁨, 시편 85편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편 85편을 읽다 보면 거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입니까? 돌아오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되돌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지 않는다면. 돌아온다는 말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돌아와 주세요. 구약에 있는 말씀의 전체 예언자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바뀝니다. 먼저 돌아오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요,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회복이 되고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벌. 야, 이게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게 왜 활기가 있고 왜 기쁨이 있습니까? 제대로 믿으면요, 기뻐요.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은 거야. 제대로 믿어보세요. 제대로 믿으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이 기쁨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부흥이라는 건 교인 숫자 늘리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 회복하자. 그래서 내 안에 아까 샘솟는 기쁨이 바다처럼 넘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좀 누그러뜨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나게 뿔나셨거든요. 그래서 싹 치우려고 그러시는데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테슈바라는 말은 슈브란 말에서 옵니다. 슈브란 말은 돌아간다는 동사이고요, 테슈바라는 명사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돌아가는 것.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떠났었다, 그러니 돌아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띠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테필라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끌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온통 일이니까 하나님이 야, 나 그만할래. 그렇지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찌 끌어내신 백성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장 뭔가 진노가 임할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임하지 않는가라고 할 때 누군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아직 안 망하는가? 이유는 하나요. 누군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떤 백성인데, 어떻게 생긴 나라인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ጼ다카. 우리는 이 말을 공의라고 얘기하지만 ጼ다카라는 말은 의로운 구제를 뜻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쌍한 내 이웃을 향해서 구제를 베푸는 것, 그걸 ጼ다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걸 알지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누구에 대한 마음이 더 많이 가죠? 아픈 사람에 대한 마음이 많이 가요. 제가 여기 올 때 딱 40대에 왔어요. 야, 그때만 해도 제가 산을 날라서 달릴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6학년 훌쩍 넘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제가 옛날에 노인들이 쿨룩쿨룩 하면 왜 저렇게 쿨룩쿨룩 하시나? 그거 좀 참으면 안 되시나?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기침하는 거 들으면 마음이 싸해요.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ጼ다카예요. 손 들고 야, 정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드리는 세 가지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 저는 결코 이것이 잘못되고 어긋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같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뭐예요? 돌아오라. 테슈바. 슈.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야,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밀듯이 그를 몰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40년간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이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30장이면 그 나이가 이제는 40년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서는 모세가 모압 광야, 모압 평야,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 편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 설교의 모음입니다. 그 중에 30장은요,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다 마무리 짓는 말씀이에요.
끝자락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모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복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저주도 온다 라는 것을 똑같이 말씀을 했어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쫓아내신 모든 날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의 일이 생각나거든. 이상한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먼 땅으로 포로로 갈 것을 모세는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이끌어오면서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DNA는 불순종, 불평, 불만 이라는 것을 모세는 봤을 거예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보장을 모세는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다 쫓겨가서 남의 나라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내가 어느 때 복을 받고 어느 때 저주받는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한 것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샤부타 아드 예호바 up to God, 하나님께까지 슈브의 첫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up to God.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당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왜 할례를 줍니까? 그동안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다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오브 예리야오바 두갓, 아까는 하나님께로 동다하는까지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마무리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간곡한 당부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순종할 것이며 이젠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순종하며 살 것이다. 결국 뭡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순종의 기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2년여가 넘는 질질 끄는 옥중 생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면 그 누누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 이런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바울이 그 옥중에서, 그 불편한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잠깐만 기뻐라, 기뻐라, 기뻐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 이유가 하나예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울은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 마음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항상 기쁠 수 있어.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의 유명한 초대교회 고백문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살았을까요? 그건 바울의 독창적인 선언문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게 노래처럼, 우리 사도 신조처럼 성도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가 품지 않고 어찌 딴 사람에게 품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기쁘지 않은데 딴 사람이 기쁘라고 하면 그 말이 통해요? 내가 신앙에 확신이 없는데 딴 사람이 믿으라 하면 그 신앙이 통하겠느냐 말입니다. 기쁨의 근원, 우리 찬송 잘 하신 거 있죠?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짝꿍이 맞아야죠. 기쁨의 근원이 되는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 사랑에 살면서. 아멘. 제가 이 찬송을 다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이 찬송을 다시 부르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가사가 쏙쏙쏙쏙쏙 들어와요. 이처럼만 살면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1절만 한번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불러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제가 끝내려고 안 그랬는데 여러분이 끝내는 어조로 끝내시네요. 이번에는 우리 여성교원들만 불러보시고, 남성교원들은 우리 여성교원들이 정말 저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드는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성교원들 물어봅니다. 여성교회만 원. 남성교원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 여성교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만 박수. 남성교원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만 박수. 우리 남성교원들이 조금 째째한 것 같아요. 왠지 여성교원들이 박수를 더 크게 치는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예배 마치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이니까 다 들어갑시다. 아멘? 다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그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남성교회원으로 여성교회를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나올 줄 알았는데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실은 보니까 여성교원들은 잘 모이는데 남성교원들은 반밖에 안 모여. 오늘부터 달라지십시다. 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남성교회는 예수를 사랑하는 남자들이 모인 게 남성교회원들이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부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자고요. 왜 그거 못해?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전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뜻에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나의 감옥성에라 괴로움을 당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게 어떤 사람과 시기와 경쟁심과 질투 때문에 나를 마음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겠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일이라면 나는 기쁘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삼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육신에 갖고 있던 고통이 참 심했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하는 일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장애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나는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고달프다 할지라도, 나는 가진 모욕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이 더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 머물러 있겠다. 그렇게 살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생각했지만 교인들 사이에 리더십에 충돌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 사이에 아주 갈등이 심했는데 바울은 그들을 함께 끌어안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그가 감옥에 쓸 수 있는 비용을 정말 헌금을 보냈어요. 근데 에바브로드가 오다가 덜컥 거기 와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나서 되돌리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 에바브로드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도 그의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메신저로 보낸 그 사람이 덜컥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아이고 왜 보냈나,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믿는 일에 대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에 나와 함께 기뻐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 슈카이로라고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슈카이로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복음의 복음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 이른 전을 찾은 한 여인의 얘기, 그리고 이른 아들을 찾은 아버지 기쁨, 거기에 나온 말이 슈카이로, 함께 기뻐해달라.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마 누가는 바울이 빌립보 보낸 편지를 누구보다도 마음속에 두고 살았을 거예요.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쁨은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지들이 함께 기뻐하는데 누구와 함께?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는 일이요, 둘째는 우리의 같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는 일입니다. 저는 올해 정말 함께 기뻐하는 일이 우리의 삶 내에 아주 근거로부터 우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뿐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그토록 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같은 말하는 걸 번거롭지 않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편이 있잖아요. 13편 가운데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의 13편이 있는데 그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장 짧은 헬라어 원문의 가장 짧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판토테 카이로. 신약 원문에서 가장 짧으나 가장 강한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첫 번째 편지에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의 거의 후반인 빌립보서에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그대로 간직하고 실천하고 살아온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모세가 설교할 때 그 설교는 어떤 내용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는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도가 주님 안에서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와 같이 기쁨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은 기뻐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쁨은 순종의 문제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성격이 참 뭐 같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기쁨은 사람의 성격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다혈질을 갖든 뭐 하든 그거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사느냐 아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순종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마음에 새기를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고 있다. 왜?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잖아요. 기뻐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고 있는 것. 그러니 내 삶에 힘들어도 기뻐하십시다. 아멘. 아파도 기뻐하십시다. 아프지 않은 분들은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기쁨이 정작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준 대로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기쁨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걷는다, 성령으로 산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게, 따라합시다, 즉각 복종하는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세요. 그래? 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아멘 하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수시로 말씀하세요. 그때 복종을 미루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미루는 복종은 복종이 아니에요. 예, 아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지막 기도가 17장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이 말씀과 더불어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2020년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저는 책상에 놓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기도요, 기도. 근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못 믿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만큼 내 것이에요. 믿는 만큼 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일이 없어. 믿으면.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변화는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장장했던 청년이 갑자기 쿨룩쿨룩 한다고 해서 여러분 동정심 어린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저도 낡아갑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이 결코 나를 거꾸로 뒤지지 않으세요. 나는 오늘도 기도하며 갈 것입니다. 힘들어도. 얼마나 어저께는 힘이 들었는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기침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는데요. 도와주세요.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손을 포개고 제가 또 손을 포개고 제 스스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그 순간 일어나더라고요. 쿨룩쿨룩해서 잠을 못 잤는데 갑자기 기침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잤어요. 편하게. 저는 그 순간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선택했고 기도에 순종했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일들 속에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 속에 낙담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울지 말리지 마세요. 어떻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난 예수의 기쁨이 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래서 시편 4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복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우리가 갖고 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2020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로 사는 이 하나가 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일을 맡기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책임을 맡은 우리에게는 더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의 임원으로 임명되었으니 그 모든 직책과 의무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봉사하시겠습니까? 연합감리교회 교리 및 장정을 준수하고 교육자를 섬기고 나아가 온 교우들의 본이 되어 선교와 교육과 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교회 임원이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교회의 지금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본교회의 부흥과 내적인 화평을 위해 봉사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분들에게 문답이 끝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분들은 2020년 우리 라우나 일조교회의 모든 주님의 교회의 살림을 맡아서 할 신실한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김재정 장로님, 주님의 몸된 교회여 교회를 2020년 평신도 대표와 감사속 인도자로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2020년 1월 10일 라구나에서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리막춘 드렸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 자리에 서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오는 성도님들은 이분들을 기도로 후원하겠다는 마음으로 다 함께 오른손을 들어서 이들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은 우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양팔을 들어줄 때에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 역사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손을 들고 있든 아니면 누군가의 손을 떠받쳐 있든 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뻐하며 부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가는 새의 앞장선 새는 더 큰 저항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받는 저항을 알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저항을 능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교대하며 힘을 나눌 수 있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